바리새인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시간, 각자의 삶과 현장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함께 묵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경쟁을 시켜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딸리고 안 되면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깎아내림으로 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는 음모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모든 불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인정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출세하게 되기 때문에 그 꼴을 못 견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석하는 기능마저도 편협되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 죄와 허물로 원래부터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꼴 자체를 못 보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정받고 출세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경쟁 상대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연속이 되곤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모함하고 내쫓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입니다. 한국 IBF 출신으로 지금은 합동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신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사로 사역하던 때를 회상하며 썼던 글 하나가 언젠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신보다 아주 뛰어나고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수련회가 되어서 캠프파이를 인도하잖아요. 그 캠프파이에 참석했던 학생들, 그 송인규 교수 자신이 인도할 때는 도대체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래요.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지. 그런 거를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캠프파이어만 인도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참석한 학생들이 막 그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인규 교수님은 당시 그 간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과 그 간사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는 열등감을 갖곤 했다고 그런 말을 그 글로써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송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그때 열등감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서 자신을 분발하고 오늘을 잊게 하는 힘이 되었고 노력이 기폭제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열등감을 잘 극복한 좋은 케이스가 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쉽게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기가 죽고 부러움과 동시에 심한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종국에는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시기하게 되고 모함을 해서 그
사회에서 내쫓아버리거나 생매장시키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괜히 모함하고 또는 모함을 당하고 미워하고 또 미움을 당했던 그런 적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두가 따지고 보면 죄성의 결과입니다. 죄성.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나타났고 한 번 말씀으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의 재산까지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서서히 예루살렘 안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역들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되고 더 큰 물질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 되고 더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오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더니 오히려 이들에게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이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모습들 아닙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이 행하는 일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이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물로 여겨서 이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의 기득권이나 행복, 자기가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지없이 상대방을 옥죄고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제거하려는 모습을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상대방이 잘 되고 인정받는 꼴 자체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각과 행동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자상한 은혜의 손길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상스러운 손길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일처리는 언제나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싸움과 분파와 당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고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은혜의 손길들을 분별해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나 축복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둘씩 잡혀 죽는 순교가 이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4분 오열되어서 전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흑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씩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의 쓴잔을 마시면서 사라져갈 때,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힘이, 초대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약화되어져 간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그들을 대신하는 한 인물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초라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그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졌고 사도행전의 기록의 절반 이상이 그에 대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예상이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이나 환란이 더 이상 기독교를 방해하거나 움츠리게 만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의 필수는 아니지만 설령 이 고난이나 핍박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 필요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런 한 인물, 곧 바울의 사역도 기가 막힌 반전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었고 주인공이었지만 그 역시도 평탄함과 즐거움과 평안과 부요함 속에서 사역들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매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겨우겨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도 마지막에는 노후를 보장받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도끼에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잔을 마시게 되지요. 물론 당시 시대가 예수를 열심히 믿기에는 너무나 관대하거나 자유스러운 조건이 아닌 핍박과 순교까지 각오할 정도로 험악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성경은 어떤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들, 문제들을 보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바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굳이 그들이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져 있는 삶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고 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냈던 믿음을 끝까지 기억하며 우리의 긴장의 끈을 늦추면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져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가야 되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여건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들, 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을 때 주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 맡기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지켜내고 감당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건 없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열심, 같은 헌신의 삶을 사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을 감옥으로 끌고 간 사두개인들은 당시 대표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부를 많이 소유하고 축적했던 종교인들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지요. 이들은 천국이나 부활, 천사를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 천국이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그게 전부예요. 천국이 없는데 내 세대한 것들을 믿지 않는데 그럼 이 땅의 생활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부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의 생애가 전부 다인데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필요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쳤던 말씀과 이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관심이 자꾸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지고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시기가 날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일에 위협을 느끼고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를 주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들의 권위가 쓰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득권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천국이나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기들을 향하던 백성의 관심이 자기들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모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의 현실이 아니라 내세고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게 되고 점점 자기들을 향하던 민심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 앞에 불안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의 만의 권리가 없어질 것이 분명하지요. 그동안 로마와 잘 타협해서 로마가 주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런 결과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로마는 더 이상 이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없는 사람들을 뭐하러 로마가 신뢰하겠어요? 로마가 주는 특권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를 등에 업고 불을 취하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중 혹은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로마에 대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로마는 이 땅을 피로 물들일 뿐만 아니라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기들과 결탁하여 세운 사회와 정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종교도 세상 윤리도 나라의 독립도 백성도 아닌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했고 제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거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싫어서 이들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종교 정치꾼들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인간 중심이 되면 그래서 종교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일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믿고자 한다면 더 이상 종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지 절대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막혀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종교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치워주고 이루어주기 위한 방법이고 기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그래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는 죄책감으로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알지만 삶으로 신앙의 현장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잘못된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어리석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흐려져 있고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고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위해 종교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외친다. 그의 손을 잡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명목상 종교인들이지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사탄과 타협하고 이 땅에서는 평안과 안락한 물질 만능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대표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도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편만한 시대에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나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정말 믿음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이고 자신들의 모임에서는 따돌림을 시킬 것입니다. 마치 정신병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과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할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온갖 욕설과 함께 모함과 이간질로 여러분들을 아예 이 사회에서 생매장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라는 게 모습만 바뀐 것이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 차이뿐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만 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세상이 도전을 받도록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성품을 통해 세상이 부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리고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싸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 오늘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뜨거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